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박지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하여서 박지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 애틋한 정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을 잃어 슬퍼하거나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세밀한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오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소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2월 집중사역 기도 5분을 못하랴를 통해 주변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드린 생활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사탄의 유혹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게을러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일에 한빛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봉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히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잘못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잘못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숫자 4는 여전히 불길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지금은 많이 고쳐졌지만 여전히 병원에는 4층이 없고 4층을 4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5층이라고 부르는 병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쓰면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한다고 또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머니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례식장을 다녀오시면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꼭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소금 한 움큼을 짓고 아버지에게 던집니다. 왜 그래 던지냐면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고 여전히 그렇게 뿌리십니다. 즉 이런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또 제대로 된 내용을 의심하는 것, 제대로 된 내용, 이거는 정확한 내용인데 이것을
의심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혹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만약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참 믿음이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문제도 해결될 거야, 건강도 회복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만약에 참 믿음이라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요, 잘 되는 일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바울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멩이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요,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바울에게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내가 가진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실패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내 상황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아진다라는 말은 점점 시들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한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어도 시들어 갑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어도 또 의료로 시술한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20대 초반 때는요 머리숱이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제입니까? 이틀 전에 저희 아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요 시들시들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요 의료로 시술받고 성형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육신의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이전에 빠져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정리하면요, 이 속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속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냐면 날로라고 얘기합니다.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이 속사람이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새롭도다라는 말은 본문에서 아나카이 누타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새롭도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즉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겉사람은 늙어가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누군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요 그냥 새로워지고 그냥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들을 붙드시고 힘주심으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속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날로 이러한 새로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 주시는 것, 능력을 주시는 것, 새로움을 주시는 것을 바울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을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낙심을 줄 때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날로 새롭게 하는 이러한 경험들을요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과 환난과 소망을 통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며칠분을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며칠분을 저장하도록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주에 하루에 막 왕창 보내주고 너희 일주일치 먹어라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를 매일매일 보내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힘있게 하면요,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요, 옆에서 볼 때 낙심하고 낙담할 일들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여러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까지 바울은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이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을요, 잠시 받는 환난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받는 고통, 어려움, 매맞음, 조롱, 이런 감옥에 갇힘,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잠시 받는 환난으로 바울은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들, 자신에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잠깐이요, 영원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벼운 것을 여길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몸의 육신은요 너무나도 괴로운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경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없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픔들, 괴로움들은 잠깐이다, 가벼움이다, 잠시 잠깐이다 얘기하면서 그 뒤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내가 받는 환난은 작은 것이지만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은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아무리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요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요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100세 시대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100세겠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 내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압도적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무게와 비교한다면요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고통, 육신의 아픔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작은 거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찾아오는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에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비록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요 낙심합니다. 문제를 보면 낙심합니다. 옆집을 보면 좌절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건강을 바라보고 외모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요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한빛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거룩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가집니다. 또 부모, 교사, 아이와 함께하는 초등부 겨울 신년 말씀 집회가 17일 토요일 또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자라는 주제로 우리 초등부 신년 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또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정광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한빛교회 신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초등부 또 신년 말씀 집회와 또 우리 한빛교회 신년 말씀 집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의 것을, 또 썩어 사라질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우리 한빛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부흥들이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교회의, 개인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기도가 부흥되게 하시고, 전도가 부흥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살아갑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